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는데 2달 남은 기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믿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들 아파였다. 주님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지식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함절히 내 맘에 껴듭니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수가 되신 보좌니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우리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기만이로다. 주님의 마음 하나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이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피부보다 주님의 말이 하나 살면서 그거를 거짓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요로운 감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 흥행하여 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채우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경헌금들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헌금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과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영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의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현 집사님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탄자니아에 계시는 박윤석 선교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얻은 열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엄마 꽃게가 아기 꽃게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꾸중을 했습니다. 아이야, 똑바로 앞으로 좀 걸어봐. 그러자 아기 꽃게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걷는 법을 보여주세요. 엄마를 보고 따라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과 다음 주일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오늘의 만나를 시작한 지 오늘이 4개월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2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배경을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세밀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 본받은 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이 주는 책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무역항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12만 명 정도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중요한 군사기지였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연합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데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항구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혼합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치와 관계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를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 때문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까지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번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하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갓난 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와 함께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원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행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간수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 도시로 옮기고 또 옮겨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사역하면서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3개월간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은 충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통치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많은 특권을 주고 있던 유대 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이단이며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를 조장하는 종교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두목격이라고 해서 많은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격은 3개월간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핍박은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이미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갖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아와 같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을 사역하면서 세운 이 신생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고 보니까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시끄럽게 하고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두목이라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밤중에 바울을 베레아로 급하게 보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영적 아버지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렇게 성도들만 남아있던 교회, 고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나중에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파송받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염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난 아이와 같은 교회, 핍박이 있던 교회, 고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도 기쁘게 받더니만 우리 사역자들의 본도, 예수님의 본도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너희는 본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은혜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생성된 이 믿음은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몇몇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평생을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그 우상들을 가차없이 모조리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를 감당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에 근거한 헌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체대로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지 금전적으로든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요, 헌신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나 아주 작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면치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소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소망이고 그 소망의 싹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은 인내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무엇의 아래에 라는 휘포라는 단어와 머물러 있다라는 매노의 합성어입니다. 견디기가 참 힘들지만 짊어지고 있는 그 짐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러 견딘다 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 박해, 핍박이라는 것은요,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두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안아주시며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칭찬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근거한 수고라는 의미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헌신적인 수고의 행위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되게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땀 한두 방울 흘러내려서 그것 닦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되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되게 일하는 수고를 감당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희생적인 수고로 표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는 결코 짐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계산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에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과 수고를 동반하셨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들은 바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본을 받고 이웃에게는 본이 되면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들도 본을 받으며 본을 보이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과 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 넘어가 길만이로 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본받고 우리도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